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인데요. 3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케 하는데, 관용과 기도로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분열을 시키거나 당을 짓거나 또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무시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벌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보면 들어 총! 이러거든요. 이처럼 전쟁터에서 전투 자세를 취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언제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전쟁이냐?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절에서는 표들을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자세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들어보면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 때문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비복음적인 가르침에 쏠리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주의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활동도 있고 이런 데 또 쏠리고 이랬어요. 그게 맞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세 사람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한테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에는 복음에 힘쓰던 그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멘드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특별히 이 두 여인이 기록된 것은 이 여자들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막 뒤숭숭하고 흔들리고 또 문제에 빠지는, 한마디로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형편이 된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 사역자, 누가 여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보내서
타일러서 갈등을 멈추도록 해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냐? 한 마음 품으라고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 그랬거든요. 한 마음을 품어라. 또 한 마음을 품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 교만해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도와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생명책이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같이 복음 안에 주의 사역을 해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처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 든든케 해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빌보 교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잠재우고자 했던 거죠. 자,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용과 감사예요. 관용도 성숙한 신앙의 증표고 감사도 성숙한 신앙의 증표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죠. 무조건 불평하는 것은 협조하지 않은 거죠.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해서 성숙에 하라는 신호가 온 것이고, 관용,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미숙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릇된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혼란했습니다. 바울은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해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첫째, 관용이 해법이다. 수용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관용해야 돼. 갈등을 일으키는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사람도 관용해야 갈등이 없어지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겸손해질 때에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염려 대신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거든요.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갈등 조건을 찾아내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지 말고, 또는 그 불만을 말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그런 데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고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갈등에서 치유가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혼란에 빠져서 흔들리는 모든 이가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 연약, 내 본성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 겪는 것, 하는 모든 일에 불평이나 불만족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음이요 은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은 교인들은 누가 됐든 관용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완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공되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공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고 노숙해도 노련해도 그 사람 완공된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공사 중입니다. 편말을 붙여놔야 되고 그곳은 잘못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발이 쑥 빠집니다. 위험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 누구나 그와 같아요. 하물며 갈등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여인들은 그 공사 중인데도 아직 덜 굳은 데도 많고 문제가 더 많은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 기대하고 의지해봤댔자 돌아오는 건 실망과 낙담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의지할 일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를 갖고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다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찔리고 아프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쁨을 회복해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신앙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감사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관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품으로는 하다가 말고 또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이 관용이 늘 살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인장 가시 같은 사람들을 품어야 됐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그 삶을 복되고 은혜롭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들을 통하여서 지상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교회는 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딴 교회 가볼까? 그 교회는 지나다 보면 어쩌면 더 문제가 많을지도 몰라요. 약간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는 게 교회예요. 완공된 사람은 한 명도,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애나 어린이나 시공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하고 있을 때에 감독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여기 이거 시멘트를 좀 터넣어야 되겠어. 여기 저 줄로 매달아야 되겠어. 저 인부는 좀 쉬어야 되겠어. 이 감독자가 없으면은 그나마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감독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독하나 싶고, 저기부터 감독하고 저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교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공사판이다. 공사판이다. 여러분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사판은 늘 긴장감이 있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늘 싸우고
또 끼리끼리 싸우다가 술 먹고 화해하고 뭐 이런 게 공사판이라고 그래요. 때리친다 그러면 그럼 또 나오고 이게 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관용과 감사 그리고 기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늘 살아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심지어 가시 같은 이도 여러분이 품으시고 또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역사하시며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이 든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치시기 원하며 시공 주는 이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나 늘 불안하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들을 통하여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니 주여 이것이야말로 명예요 영광입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